2020년 7월 26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속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저희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지키기를 애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해이해지고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어른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우리 아이들 또 다른 세상인 온라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KM 아이들 학업과 진로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줄 아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녀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끝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KM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학업과 진로와 아이들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같이 기도하는 줄 아옵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김혜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요.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아멘. 준비하면서 받은 동일한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진 성경 우리 펼쳐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 펼치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주의 십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각 사람들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의 그 어떠한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늘 강하여서 세상과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무역의 중심지에 있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역시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가 그들에게는 유행처럼 민감한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를 우리는 몸으로 받아야만 했었어요. 유행에 민감한 모습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유행이란 바로 동서양의 문화에 발맞춰서 변화를 빠르게 발맞춰 나가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새로운 사람들과 늘 만나게 돼요. 모습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의 색이 다른 사람들과 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도 풍성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풍성한 나눔과 사귐보다는 그냥 한번 스쳐가는, 혹은 유행처럼 한번 쓸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고 넓은 관계가 채 형성되지 않은 채 유행처럼 그들은 그런 모습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여러분, 관광지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들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어떤 만남을 가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깊은 관계보다는 스쳐가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현지인과 관광객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깊지도 넓지도 않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알미나 그런 삶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배우거나 닮으려 하지 않고요. 그냥 단지 손님으로만 대하는 것뿐이죠. 잠깐 만났다 잊혀질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당시 유행했던 혼합 종교적인 형태는 신전에서 예배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 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지식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거기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은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이러한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되면 금방 되돌아서거나 멀어지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통과 뿌리가 깊이 내린 신앙생활,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집에 5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아이에게 아빠의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 이제 그만하고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오래 기다려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긴 합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려주고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만큼 어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KM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나이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서툴고 그리고 어색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왠지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감정적인 것, 느끼는 것 말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모든 성도,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어져요. 특히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지식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라는 이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지식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은 많이 아는 어떤 백과사전식의 다양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매우 약했어요. 특히나 그들이 가진 지식은 교만한 태도를 보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원론적인 분리를 했고 육체적인 것은 지극히 악하고 타락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에 관한 지식은 가장 하찮은 것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것으로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위협과 도전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육체에 속한 것이 부정하고 타락한 것이라면,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면 그들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넉넉히 위협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에 찬 부탁을 그리고 기도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동서양의 철학 지식을 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식이 많을수록 구원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깨달음이 있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요, 또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로 높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을 낳게 되었어요. 많은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실천적인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가요? 실천적인 사랑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역동적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것처럼 흘러가버릴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많은 지식으로, 백과사전식 많은 지식으로 그것을 쌓아야만 구원에 이를 것처럼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더 그 지식은 겸손과 사랑을 담아낸 행동과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식이 충만한 것이 대세였어요. 많이 아는 자가 한마디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과 같았지만 그것을 쫓고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은, 그 충만한 사랑은, 그 충만한 지식은 실천적인 것이었고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알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머무는, 그냥 단지 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어야 할 백성, 영원히 죽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언제든지 열려있고 지금도 오랜 기다림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시기, 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들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은 내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랑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곧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닮아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았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 제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했던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기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신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물으시고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만큼 주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시고 그 사랑을 살아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그 양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먹고 마시며 배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부탁은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이 내게 사무쳤을 때에 행동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탁은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죽음과 바꾼 사랑임을 그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생명을 살려낸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사랑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던 지식의 충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지식은 강조되어진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은 우주의 원리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풍성히 담겨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지식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를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 안 자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세 장의 그림을 보고 마음에 약간의 감동과 함께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알지 모르지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은 특별히 보여주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왔던 사진 3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는 그 모습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에 병원 밖에 건물 밖에 창문 틀에 올라와서 그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정지가 왔고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할머니가 병원에 이송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손자는 그 할머니를 보고 인공호흡을 하는 그 모습에 담겨진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지긋한 80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곧 죽게 될 그 환경에서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 키스로 남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분명히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같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면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사랑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물질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나의 행복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요.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세상은 보이지 않고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가까이 하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천국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은 외부와의 관계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고립된 모습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수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알기에,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담게 하셨고 살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를 찾아보고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이 사랑에 대해서 무뎌졌거나 이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 사랑을 지금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 광고는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또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좀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8월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도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예배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에 같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정돈된 복장과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